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십니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엘리야도 생각이 나고, 또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던 한나도 생각이 나고, 또는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 나라가 부러지셨던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단순한 게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본인이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 왕,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와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늘 능력의 기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얻을 때 그것을 기도 응답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스도 응답이요, 노도 응답이요. 우리가 또 그렇게도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얻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응답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응답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 기도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응답으로만 기도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차장대.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죠?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예,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 기도하는 태도, 기도의 정신, 기도의 자세,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시점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날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과도 같은 온 나라의 절기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남았던 그 절기를 지켜오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에는 그림자로 예표되었던 그 사실을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예수님은 어떻게 사명의 길로 들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시간 엎드려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만 거절당한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그 허무함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아내지 못하셨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얻으셨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얻어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아버지를 확신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지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원하시는 기도 응답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중요한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은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대로,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귀여워하지요. 아들보다 더 귀여우시죠? 이제 아들을 낳으셔서는 젊을 때 부지런히 돈을 버셔야 되고 또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뭐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그 손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손자가 없지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느지막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몇 살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었죠. 그러면 지금 나이로 좀 따져보면 한 100세를 산다고 하면 한 60세쯤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늦둥이도 아니고 60세쯤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랑보다 못할 리가 없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금쪽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피를 빼고 사지를 절단하고 불태워서 바쳐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지요.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잡기에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렇게 추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주저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자신에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지난 25년 동안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내 생각, 내 시간표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오기까지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믿음이 약할 때는 또 조금 소홀해졌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뒹굴었던, 기도했던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림의 응답으로 주셨던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오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 그 이삭만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내 손에 무엇을 받았느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게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 20년 동안 5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다 불태워서 죄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죄 속에서 다시 이 자식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신뢰는 지난 오랜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왔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오랜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엎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한순간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 오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느냐 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가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데 마치 어떤 마술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그만큼 자기의 정성을 쏟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가서 끊임없이 수많은 말들을 되풀이함으로 그들의 정성을 통해서 무언가가 얻어질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사무적인 작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주시오.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은 내 필요한 것을 주고 어떤 단순한 이런 건조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고 끝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 필요보다 내가 의지하는 분을 알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엎드려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내 필요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좋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무언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똑같은 볼펜 한 자루도 내가 돈을 주고 산 볼펜과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받은 볼펜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한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준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지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얻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 것에 더 큰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기도 응답,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오랜 시간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좋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 응답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정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정말 중요한 기도, 정말 꼭 응답받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내가 엎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더 집중하기 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걸어가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록 내 손에 받아진 기도 응답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기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혹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한 5분,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그 한 5분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늦게 저한테 전화하셔야죠.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키 좀 주십시오. 좀 오셔서 열어주시지요. 그래도 제가 달려와야지 어떡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이나 나는 나쁜 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양면성, 기도가 지향하는 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얻는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응급실에 가도 그냥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파나돌 먹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10시쯤 가보니까 열이 떨어지지 않고 펄펄 끓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잠을 뒤척이다가 한 2시, 3시쯤 가서 보니까 그대로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5시쯤 다시 가서 보니까 아직 열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열이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파나돌이야. 하나님 앞에 사소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한 겁니다.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건강을 되찾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한 거죠.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지치면 안 되지요. 원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주셔서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내 손에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얻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믿음의 사람답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어도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응답은 없으나, 내가 원하는 응답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또 주어진 길을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든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은 바로 그분을 얻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